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1장. 우리 주일날 아침에 배웠죠. 541장.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신 것 같아요.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들의 간절한 회개를 들으시고 죄인을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아침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때 주님 전에 또 가정에서 모여서 또 수요일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 면목은 저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넘어진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남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큰 은혜 끼쳐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2장입니다.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392장입니다. 교동문 교독합니다. 우리 찬송가대에 나오는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악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약이 쓰지만 몸에 단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모두에게 쓰지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지 않고 회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020년도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었는지 마음속에 헤아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선거의 결과가 나오든지 정권 잡는 것이 지도자들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만들며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만드는 데 매진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삶이 더 고달퍼진 이웃들 기억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도덕과 또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큰 소리에 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항상 마음에 소원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저희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사멸하에 나오는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가게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항상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하여 주셔서 2020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모든 일들이 예전과 다른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또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겪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섬기며 또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려서 미국이 원래 가졌던 세계에서 높은 지위와 존경심을 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를 통하여 백성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희들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겸손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윗이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또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역과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어려움 때문에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보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떤 지도자가 선출이 되든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로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고 미국이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도자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대통령을 하는 지도자가 되는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달음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오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그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그의 아내 바세바를 들어가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보통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면하 12장 15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다윗의 죄를 물어서 다윗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다윗의 모습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단이 아들의 죽음을 심판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심판의 말씀이 있고 나자마자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이런 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놀랄 게 없죠. 그런데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엄중한 심판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냥 읽고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와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해주시죠. 그렇죠? 다윗은 신한데 사울에게서 어떻게 살아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계속해서 사울의 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반대 경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 때문에 본인이 죽지는 않지만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한 죄의 무서운 심판들이 신속히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도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서 나와 이웃들을 여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주목할 것은 사무엘서의 저자가 아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낳은 아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구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는 맞는데 지금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결혼했으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해도 될 걸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아의 아내, 과거의 사실인데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아기를 낳을 때를 시점으로 하면 지금 아기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일 때 낳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임신할 때를 시점으로 하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가 굳이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이가 아픈 것도 다윗 탓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 낳아서요. 이 아이가 미래에 죽게 되는 것도 다 다윗이 과거에 자기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그와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세밀하죠, 그렇죠? 성경에 참 세밀해요. 그냥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히 아프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기도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썩어도 좋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썩어도 맛없는 고기보다 낫다 이런 뜻인데요. 값어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은 흠집이 나더라도 그 본래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때가 묻고 그래도 그 평소에 안 좋았던 것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이 썩어도 준치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에요. 이름값을 하죠. 다윗은 커다란 잘못을 했지만 자신이 죄로 낳은 아이가 아프자 즉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병원 가서 나을 병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다윗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도 오히려 잘못하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더 화를 내고 더 막 나가자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금 막 나가자는 거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엎질러진 물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물이 엎질러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담을 수는 없어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잘못한 그것들을 치울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잘못했기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잘못한 거 만회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더 좋지만 잘못을 하고 나서 그 잘못을 자기 것으로 인정을 하고 물이 없어져 있으면 그것을 닦기라도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기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플 때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그 나라의 병잘 고친다는 의사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픈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신속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것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죽고 사냐 문제가 자신으로 인해서 인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편안히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냐면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왕의 편안한 의자, 위험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없다 해서
다윗은 자신 때문에 아픈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말에는 밤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night라고 되어 있지 않고 a nights, 여러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며칠 동안 아팠어요? 7일 동안, 이래니까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아팠으니까 7일 밤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불편한 땅바닥에 앉아서 엎드려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사람 앞에서 착한 왕인 척할 때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장 3하 11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짓고 즉시 회개 자리로 나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죄짓지 말지 뭐 지금 와서 저렇게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은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을 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배척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받지는 않으신 거지만 그거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나를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 기도가 내 뜻대로 되었어요. 장사가 좀 잘 되다가 그러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그냥 또 잘 됐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죄 짓고 죄의 징계를 받을 때 다윗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있었냐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겸손히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왜? 응답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복들을 그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누구에게나 주지만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이 정말 복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이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왕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감히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기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태어난 아기가 며칠 만에 죽어요? 1회는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일주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뭐 일주일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에 뭐래요?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식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의 이야기로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뭘 줘요?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주죠. 근데 아이가 유아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파서 죽어버린 것과 같은, 어릴 때 많이 죽었잖아요, 중세 때. 그런 심각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할례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중세 시대로 하면 세례 받지 못하면 어디를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중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태어나가지고 세례 못 받아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내가 죄 지은 그 사실,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은 살려주고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그 죄 없는 아기에게 물어서 아이가 언약의 백성도 되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어떻게 다윗에게 전할까 안절부절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근처가 가고 수근수근 이야기는 하면서도 왕이여 이제 더 이상 금식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여기서 수근수근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하니까 이 다윗이 지혜로운 왕이니까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그때 비로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가 죽고 나서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슬퍼할 줄 알았는데 슬픔을 멈추고 오히려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싶더니 죽은 때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정말 신앙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어려워요 하면서 얼굴에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 금식과 기도생활을 비판하실 때 그들이 외식한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리새인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금식을 하면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은 사람처럼 불쌍한 모습. 여성으로 하면 평소에 화장도 잘 이쁘게 하던 사람이 화장 말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하고 하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할 일이 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뭐 테니스처럼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 실력은 안 쌓고 뭐가 자꾸 늘어요? 위장술과 이 가장술이 자꾸 느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금식도 안 하면서 금식하는 척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땅에 엎드리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죽었을 때 금식을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네, 멈추고 싶어도 또 일주일 더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슬퍼하니 안 슬퍼하니 그런 시선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은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왜 갈아입었을까요? 몸이 꿉꿉해서 갈아입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신하들도 아니고 가족 만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배하러 갔다고 되어 있죠. 경배하러 갔다는 뜻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간곡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아들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아들이 죽기 전이나 죽고 난 후에 행동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와 모습들은 한결같이 경건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했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마음의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다윗이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겸손하고 경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낮은 마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과 반대의 일들을 할 때 내가 그 뜻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집으로 갔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음식을 달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멈추고 금식해야 할 그런 때도 있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그 일을 멈추고 오히려 기도를 멈추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종교적 영역에서만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에게 또 열심히 잘하고 또 교우들에게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 영역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가 좋사오니 저는 여기서 살래요.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할 일이 쌓여있는 집으로도 가고 또 할 일이 쌓여져 있는 식당으로도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소망과 힘을 가지고 집에 가서는 좋은 식구가 되고
또 직장에서는 좋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려서 교회 사람들은 다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바퀴 중에 한 바퀴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본문 21절에 그 까닭을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유를 밝힙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기도하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살려줄까봐 내가 기도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서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식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금식할 이유가 없으면 꼭 금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힘이 없다. 나는 죽은 아기에게 나중에 가려니와 그 죽은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점이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신학에서는 옛날 신앙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천국 지옥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천국 지옥보다는 지옥이 가지 않는 삶, 천국을 가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뭐가 잘 안 풀리면 더 좋은 곳으로 못 간다고 죽은 사람 위해서 제도 지내고 불공도 드립니다. 잘 모르지만. 하지만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유리 장로님 아버님 위해서 추도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강사 목사님 오시면 저도 설교했던 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 이야기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의 배경은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야기의 초점과 목적은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너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비유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다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것을 강조를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잃은 다윗에게 참 미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새 아들을 주시면서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다윗을 위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2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아까도 그랬죠. 썩어도 준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윗은 잘못을 하고도 또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슬펐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누구를 위로했어요? 아내. 거기에는 누구 아내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위로했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누구의 아내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내.
자신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의 아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픈 아기를 처음 소개할 때 징계를 앞두고 있을 때는 바세바를 우리의 아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 끝내시고 다윗을 회복시킬 때는 누구의 아내로 인정해 주세요?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슬픔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슬픈 아내를 위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다윗도 죄인이고요. 솔로몬도 결국은 다윗이 죄 가운데서 결혼한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아들은 죄인도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어도 허물이 많아도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이처럼 큰 소중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후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솔로몬과 같은 소중한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속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렇지만 숨겨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내 삶이 잘 안 풀려요. 뭐 잘못한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징벌해야 하시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면 기도를 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생각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마음의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을 스스로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흩어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다윗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회개하는 죄인조차 위로하시며 회복하시고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정할 줄 모를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뜻 앞에서 마음의 고개를 숙인 다윗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큰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7장 은혜로운 찬양인데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47장 나 같은 죄인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547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바라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발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해 하시고 주주라 사랑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 버리나 이대로 믿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부어 주시니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징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받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